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3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29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이제 기술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읽어본 30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았을 때의 이제 그 상황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았겠죠. 하지만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때가 이제 되었을 때, 자, 그때가 되었을 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네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그런 황폐함과 그런 질병과 전쟁과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셨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할 경우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땅이 토해버리는 것처럼. 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 다른 나라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언어도 모르는 그런 나라로, 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를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모든 나라로 이제 흩어지고 쫓겨간 상황에서 자,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사실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바로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런 경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먼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깨달았으면, 먼저 기억이 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뒤늦은 깨달음이죠. 이미 망해버렸고 이미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제야 기억이 나거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뒤늦은 깨달음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 어떻게 보면 뽑혀버린 다음에, 정말 그제서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처음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두드리실 때, 거기 너 아닌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경고하실 때, 아니면 몽둥이로 처음 맞았을 때, 그때라도 일찍 돌이킬수록 사실 지혜로운 거거든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죄악된 길, 불순종의 길을 가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그게 아닌데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제라도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상황이 안 되는 게 사실 지혜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찍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뒤늦게라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라도 그때라도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아주 늦은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라도 기억이 나서, 자, 2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이제 그때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원래 내가 가던 불순종의 방향에서 순종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인생이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을 깨닫는까지는 똑같아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후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거예요,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후회한 자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후회한 자들에게는 회개가 아니, 어떻게 보면 회복이 없어요. 자기가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후회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깨닫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그래서 후회한. 그리고 결국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로 그냥 자기가 자결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그 가룟 유다의 후회 가운데는 용서도 없고요, 회복도 없고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뭘 의미하느냐? 자, 어디까지 갔더라도 내가 지금 잘못 달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후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서 에이 잘못했네 라고 이제 자결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회개의 원래 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그래서 자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자 돌이킨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방향을 바꾸는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진 방향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따라. 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자 방향을 바꾸고 바뀌어진 방향을 따라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럴 땐 저랬었어야 되는데 라고 항상 후회만 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을 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이제 3절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함께 돌이켜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주신다는 점, 아니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 또한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죠. 70년의 기한.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70년의 기한이 차지니까 결국은 그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포로 귀환 시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심지어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너무너무 멀리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우리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정말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가 있을지라도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거래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시겠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로 볼 때 가까운 역사를 볼 때는 포로 귀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먼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나라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계 각지에 그냥 유랑 민족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랬던 그랬던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거는 가깝게 얘기하면 포로 귀환이지만 멀게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20세기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 땅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어떤 민족도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시는 특별한 의도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사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떠났는데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너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발 한 번만 띄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부담스러워서 방향을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까지.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키기만 하라면 된대요. 그리고 방향만 바꾸고 한 걸음만 뛰면 그 다음부터 심지어 사랑하게끔도 하시고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심지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어떻게 보면 끌려가서 고생했잖아요. 어떻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복시키신 다음에 너희의 적들에 대하여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복수해줄게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돌아와서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의 요 내용은 이 위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자, 돌이킴 회개하기만 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 주신대요.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늦은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을 뛰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 끝까지 쫓겨가 있을지라도, 끌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풍성하게 세우시고 강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절이 잠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겉으로만의 크리스찬 성도 되어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른 자들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어지는 자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